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집회 시간으로 제목을 바른 시각이다라는 주제 아래 권오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실까요? 볼륨 좀만 더 올려주세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예배에 오신 은혜들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 이미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높게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며 낮게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면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하는 부분들이 육체적인 부분이면 그 부분 꼭 만져주시고 물질적인 부분이면 그 부분 하나님 꼭 만져주시고 마음의 부분이면 그 부분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믿음의 영역이면 그 부분이 새로워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이어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더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찌하여야 성도님들을 가장 잘 도와드리는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마음속에 믿음의 집을 많이 잘 지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성도님들을 많이 뵙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땐 어떤 태도로 그 일들을 넘어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뭘 한다 그러죠? 풍어를 읊는다 그러고 라면집 개 3년이면 뭐 한다고요? 라면을 끓일 줄 안대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일들이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도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 생활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대처하지 못할까? 저는 고민하다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믿음의 집이 잘 지어져 있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먼저 이런 골조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골조 작업들이.
이 골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되어질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안에 인테리어들을 하잖아요. 그죠? 꽃병은 어디다 놓을지, 사진 액자는 어디다 걸을지, 전등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믿음의 집에 아주 중요한 골조와도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 골조가 잘 지어지고 나면 매주 듣는 설교는 뭐냐 하면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설교는 여기다가 장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은 이쪽에다가 걸어놔야 되겠구나. 이 말씀은 꽃병처럼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은 식탁처럼 써야 되겠구나를 알게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골조를 짓고 그 안에 말씀들을 채워넣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게 되느냐 하면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는 있게 되었어요. 쌓아는 놓았는데 여러분 혹시 공사판에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그 자재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자재들이 제대로 된 위치에 위치하지 않고 그냥 쌓여져만 있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아주 흉물스러운 쓰레기처럼 변하게 되어 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이라고 하는 좋은 재료들을 많이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잘 연결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의 집에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도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집을 짓는데 골조를 좀 형성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강 목사님하고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은 여기다가 걸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은 이럴 때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잘 장식하게 되면 이렇게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돈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지난 새벽에는 저희들이 바른 믿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우시는 문제를 가지고 나도 울고 예수님이 웃으시는 문제를 가지고 나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런 믿음의 생각이 무엇으로 이제 두 번째로 표현되느냐 하면 시각이 바뀌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믿음을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선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드려요. 믿음의 정의란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라고 정의를 내릴 때 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란 뭐냐 하면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면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잘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너무 또 안 변한다고 강하게 말하면 변한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유도리를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굴 보면 아시냐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 보면 아세요. 네. 예수 믿는다고 우리 잘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성질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안 바뀌니까 설교를 해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사랑하라고 해도 안 할 거니까. 뭐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설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은 행동이 바뀌기 전에 바뀌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여러분 생각은 행동과 달라서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어요. 이 순간에도.
행동은 아직 못 바꾸겠지만, 근데 여러분 행동은 언제 바뀌는가? 생각이 바뀌어져야 행동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썽 피울 때 자녀들에게 매를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뭐 이제 다 지나간 얘기니까 드신 적이 있으시죠? 왜 매를 드셨죠? 잘 되라고. 맞나요? 뭐 대답을 안 하시기로 약속을 하고 오신 건 아니시죠? 네. 뭐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뭘 물어보면 빨리 네가 말하세요. 이러면서 바라만 보시려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러시면 제가 직접 가서 마이크를 대는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자녀들에게 매를 들까요? 잘 되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잘못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를 가서 그렇게 때리고 그를 고치려고 하시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가?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얘는 내가 매를 들어도 나에게 반항할 수 없는 아이니까. 왜 남편들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를까요? 그래도 이 여자 나한테 꼼짝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폭력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깍두기 아저씨들이 여자를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옆에서 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깍두기 아저씨들 멱살 짚고 어디서 하고 뒤통수를 때리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아니, 잘못된 걸 보셨는데 왜 그냥 지나가죠? 이미 생각에서 알고 있거든요. 제 잘못 건드리면 내가 크게 당해. 생각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목사님, 저는 태생이 이래서 그런 건 못해요. 여러분, 태생은 없어요. 태생은. 이미 생각 속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괜찮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발로로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먼저 바꿀 게 있다. 행동을 바꾸는데 먼저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다. 믿음의 정의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믿음이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시려면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냐 하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지느냐 하면 우리는 자꾸 행동을 바꾸려고 해요. 행동을.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흉내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여러분은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오늘도 나는 무엇을 바꾸러 간다? 생각을 바꾸러 간다.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이란 어떤 것인가? 가정이란. 부부관계는 어떤 것인가? 제가 결혼을 했더니 우리 선배들 중에 뭐 목사님들, 그땐 전도사였죠. 선배들 중에 그러는 거예요. 아내는 초장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장에. 이 초장에 잘못 잡으면 평생 고생한다는 거예요. 전 평생 고생하고 있어요. 초장에 잘 못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예전에 우리 어른들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북어랑 여자는 며칠에 한 번씩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네,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오케이. 그게 내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여기서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생각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생각 집어넣어요? 예수님 생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영역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흉내내기는 흉내내고 기도를 흉내내기는 흉내내는데 자기 생각 포기하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3일에 한 번씩은 손을 좀 봐줘야 돼. 그래야지. 안 돼.
이렇게 살면 그는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고 아무리 교회에서 연수가 많아져도 그는 교회에서 연수가 많아지고 직분이 올라간 사람일 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 오늘 새벽에 나누었잖아요. 믿음이란 누구랑 생각이 맞아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생각이 맞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면 우리도 울고, 예수님이 웃으시면 우리도 웃고,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면 우리도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가슴을 치시면 나도 가슴을 치는 인생을 사는 거니까 예수님하고 생각이 맞아야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아, 고난당하면 인생 뭐 있어? 이러다 마는 거겠지. 포기해버리고 낙심하는 것이 내가 가졌던 생각이라면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칙을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율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케이. 믿음이 좋아지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 생각을 포기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내 가슴에 집어넣어 보는 거. 아, 그렇구나.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한 것 같고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 같고 상황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고난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유익으로 내게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오케이, 나는 믿음을 선택할 거야.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집어넣을 거야. 이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찌어찌 하다 보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믿음은 매 주일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라야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을 때하고 돌아갈 때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똑같다면 이 작업을 하지 않고 간 거예요. 이 작업을. 그러지 않겠어요? 더 정확하고 바른 거는 늘 강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 요리를 지금 해드리는 거니까 잘 소화하셔야 돼요. 직구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목적일까요? 하나님께 받는 게 목적일까요? 제가 하나 또 알려드리면요. 목사가 질문할 때는 대답을 너무 빨리 하지 마셔야 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자칫 한쪽의 대답 때문에 목사님하고 대답이 틀려. 한번 상황을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적절하게. 자,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가 목적일까요? 받는 게 목적일까요? 또 뭐라고 대답을 할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기에 그런 충분한 이유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약간의 다른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만 보세요. 저는 예배는 받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게.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이 높을까요? 받는 사람이 높을까요? 주는 사람이 높겠죠. 제가 희한하죠. 제가 이제 교회 규모가 좀 커지니까 제게 이렇게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제법 많으세요. 왜 오실까요? 도움을 받으시려고. 받으시는 분은 고자세일까요? 저자세일까요? 저자세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으려고 오세요? 드리려고 오세요? 드리려고 오니까 우리들이 늘 고자세예요. 하나님께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배당에 와서 소진되고 돌아갈 때는 텅 빈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분주하게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뭘 했는데
돌아갈 때는 도리어 소진된 거예요. 왜요? 드리러 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고자세로 사역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으니까. 저는 예배는 철저하게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죠. 하나님께 드리러 갔을까요? 받으러 갔을까요? 받으러.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랜드 캐년을 만드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새소리를 만들어내셨어요. 이 산호세 지역에 아름다운 날씨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할 게 있으실까요? 뭘 요구할 게? 제게 팔순이 조금 넘으신 어머니가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늘 그 생각에 어머니께 죄송한데 신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집에서 안 지내고 기숙사나 이런 데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부를 하고 금요일 날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주일날 저녁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 오후에 다시 이제 또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은 주일날 늦은 저녁부터 월요일 날 오전까지인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그냥 저는 쉬고 싶은데 방 놓고 하고 야 얘야 이거 좀 먹을래?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들은 다 퉁퉁거리잖아요. 아 엄마 됐어요. 엄마 안 먹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좀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있다 다른 거 또 가져오세요. 얘야 이거 좀 먹어. 아니 엄마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나서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어요. 주시는 쪽쪽 받아 먹어 드리는 것이 어머니에게 효도라는 것을.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그리고 1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도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제가 굶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가끔 어머니 찾아뵈면 누가 사다 주셨는지 요구르트를 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가 가난한들 요구르트를 못 사 먹겠어요 제가. 근데 어머니는 그걸 꾀꼬기 싸놓으셨다가 그걸 절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걸 받아 먹을까요? 안 받아 먹을까요? 자, 무조건 다 가져옵니다. 무조건. 저희 엄마가 주시면 무조건 받아옵니다. 무조건.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면 엄마가 해주시는 두부찌개가 있어요. 그냥 두부에 참기름, 이렇게 들기름 조금 이렇게 두루치게 하고 국물도 뭐 없이 자작자작하게 한 거. 바깥에 나가면 더 맛있는 음식 많이 먹지만 어머니 그거 만드시는 거 얼마나 귀찮으시겠어요. 그죠? 어머니 귀찮으니까 나 안 해줘도 돼 이러지 않고요. 엄마 저 그거 먹고 싶어요. 그럼 어머니가 그거 해주시고 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사다가 드리는 것보다 당신이 저에게 해주시는 걸 제가 기쁨으로 받고 그거 가지고 좋아하고 그거 맛있게 먹고 가끔은 어떨 때 가면 막 두유도 주시는데요. 날짜를 안 보셔가지고 한 2달 지난 걸 제가 그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지는 않아요. 일단 받아와요. 네. 아,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효도인지. 여러분,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매 주일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뭘 대도 않는 걸 준다고만 하고 하나님이 차려놓은 잔치상은 먹을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다가 가면 돌아가면서 뭔가 마음이 뿌듯하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야 하는데 도대체 교회 와서는 치고받고 다투고 싸우고 감정 소비하고 마음 소비하고 막 그래서 도리어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기보다는 왠지 더 교회가 피곤한 것 같고 이런 마음들만 느끼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따라하세요. 내가 크게 해주세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목사님 그거 좀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은 아직 몰라요. 아기를 안 낳아봐서. 아기를 가진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은 제 말씀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는 좋은 옷 이렇게 사다 주는데 지는 불행하게 살아요. 여러분은 아싸 나한테 좋은 옷 사다 줬네. 너가 좀 불행하더라도 난 네가 좋은 옷 사다 줬으니까 너무 좋아. 이런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참 희한하죠? 희한해요. 제가 우리 강 목사님하고도 맛있는 걸 먹으면 제가 강 목사님에게 다 양보할까요? 아니면 맛있는 걸 자꾸 먹으면 얄미울까요?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제가?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보이세요? 네, 맞아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사람. 그런데 제게 희한한 존재가 생겼어요. 줘도 그리고 내 거를 다 먹어도 더 주고 싶은 존재가 생겼어요. 그게 누굴까요? 제게 18살짜리 쌍둥이 아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 희한하게 뭘 고기를 먹어도 이놈들이 18살이니 얼마나 잘 먹겠어요? 여러분 제가 식당 가면 고깃집에 가면 고기를 제가 굴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구실까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굽잖아요. 저희 애들하고 가면 제가 굴까요? 걔네들이 굴까요? 제가 손이 떨리도록 제가 구워요. 그런데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남잖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 내가 조금 안 먹어도 좋다. 너희만 행복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트베이 장로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헌신이요? 여러분의 섬김이요? 여러분의 물질이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스트베이 장로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냐면 시각을 조금만 바꿔도 믿음의 새로운 영역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하고 생각이 맞아지는 거라면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라면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많은 영역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도 내 생각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난을 다루고 돈이 많아졌을 때도 내 생각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볼 때도 내 생각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꼬박꼬박 씹어 드셔야 해요.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 목사님이 매우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강 목사님 설교 좀 어려우시죠? 그냥 저희들끼리니까. 좀 어려우시죠? 이분이 그런데 고집이 세요. 절대 말씀을 잘 양보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도 선배잖아요. 선배면 텍사스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좀 얘기를 나누다 좀 양보 좀 해야 되잖아요. 지는 척. 근데 말씀에 대한 부분은 잘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말씀을 잘 씹어서 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런 패턴으로 들으세요. 그 말씀과 내 생각을 비교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절대로 왔던 대로는 돌아가지 않기로 작정하세요. 어떤
내가 행동은 못 바꿀지언정 몸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은 바꿀 수 있잖아요. 생각은. 그래, 내가 오늘도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내 삶을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돌아갈 때 오케이, 나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생각을 알았어. 난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을 바꾸고 돌아가면 어느 순간부턴가 자꾸 우리의 바뀐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꿔간단 말이죠. 삶을. 여러분, 예전에는 남자들이 설거지를 하면 됐나요? 안 됐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예전에는 잘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잘해요. 네. 어떻게 잘하게 됐을까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생각이. 여러분, 우리 강 목사님은 주일 예배 때 보니까 가운을 안 입으시던 것 같던데, 그죠? 예전에는 목사님들 설교할 때 다 가운 입으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안 입으시죠?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아, 진짜 거룩함이란 외적인 옷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능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은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4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3부 예배까지는 가운 입고 4부 예배 때는 가운 입지 않아요. 입어도 되고 입지 않아도 되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생각이 바뀌면 언젠가는 행동도 바뀌어지게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아주 간단하면서 기초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매주일 예배 올 때마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성경을 공부하실 때마다 난 뭘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꾼다. 이것을 작정하시고 다가가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는데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새벽에도 책이 매우 중요해요. 책이. 교회는 책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왜 주셨을까요? 이 성경책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왜 지키라고 주셨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1학년 때 과목이 몇 개인가요? 교과서가? 뭐 한 5권 정도 되나요? 5권 정도?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있다고 치면 5권씩이니까 초등학교 때는 몇 권을 읽어야 되죠? 교과서를 적어도? 5, 6, 30이니까 30권. 미들스쿨 때는 몇 권 정도 되죠? 한 학년의 교과서가?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대충 좀 얘기해 주세요. 한 학년에. 한 5권 되나요? 우리 다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5권 정도 된다고 치고요. 그러면 또 3년, 고등학교 3년 해서 30권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합치면 60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 중에 아주 중요한 책이 뭐냐면 교과서예요. 교과서. 이게 무슨 말이죠? 적어도 그 나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인정하려면 교과서 60권 정도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과서보다 더 중요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고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고전. 여러분 고전 아시죠? 고전은 교과서는 바뀌어요. 그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뭐 이렇게 몇 해 지나고 나면 교과서는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요. 고전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고전은 안 바뀌어요. 셰익스피어의 희극과 비극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고전보다 그래서 사실은 정신이 인문학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려면 폭넓은 사람이 되려면 고전을 읽어야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보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들은 3년 정도 지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3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뭐였죠?
거의 없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그 책은 고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책들은 그냥 한 번쯤 읽고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고전은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책은 한 권의 책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시대를 조명하는, 시대를 관통하는 작가의 아주 깊은 사상이 들어있어서 그것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읽어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전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 고전도 한계가 있어요. 이 고전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지역을 넘어서면 그 영향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전은 어떤 책이 있죠? 뭐 심청전, 유럽 사람들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그죠? 네. 장화홍련전, 이거 미국 사람들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잘 안 읽어요. 고전이어도. 그래서 고전은 중요한 책이기는 하지만 지역적인 경계에 따라 읽기도 하고 읽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교과서보다 좋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책이 있어요. 시대를 넘어가고 지역을 넘어가고 문화를 넘어서 읽혀지는 책. 그게 바로 성경인 것이죠. 성경. 그럼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아까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성경을 읽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교과서도 잊혀질 거예요. 그죠? 고전도 많이 읽어야 하지만 고전도 지역에 따라 문화에 따라 읽기도 하고 읽지 않기도 하는 책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지리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영향을 미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60권의 교과서를 읽고 공부하고 시험 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 한 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두꺼운가요? 두껍지 않은가요? 여러분, 변호사가 되려면 법전을 몇 개를 달달달 외워야 될까요? 다시요. 성경책이 두꺼운가요? 얇은가요? 여러분, 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민이 되려면 60번 정도의 교과서를 읽어야 돼요. 다시 여쭙게요. 성경이 두꺼운가요? 얇은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새벽에 설명한 대로 성경 66권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내 책을 하나 더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경험이라는 책,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라는 책, 내 노하우라는 책, 내 지혜라는 나름의 책을 성경보다 어떨 때는 더 중요시하고 강조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니까, 자, 생각하세요. 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핀트가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핀트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 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내 감정, 내 경험, 내 고정관념,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들을 덧붙여서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핀트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저는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목적 없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만들어진 물건마다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칠판, 이거 만들어졌죠? 여기 목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 분필 만들어졌죠? 이 보드펜, 이 목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옷 만들어졌죠? 목적이 있죠. 여기 물 만들어졌죠? 이 병이 목적이 있죠. 그죠? 마이크 목적이 있죠. 만들어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가끔 엄마 아빠는 어쩌다가 애가 생기기도 해요. 네. 엄마 아빠는 목적도 없이 어쩌다가 애를 만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어쩌다가 우리를 만드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직 모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꼭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물건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스마트폰 사용하시죠? 그죠? 이런 전자기기나 제품을 사면 여기 뭐가 따라오죠? 매뉴얼이 따라오죠. 매뉴얼.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뭘까요? 그렇죠. 하나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사람에게 배우면 돼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매뉴얼을 잘 읽어보시면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뉴얼 잘 안 읽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싼 스마트폰을 사가지고도 아직도 문자 주고받는 거하고 전화 주고받는 것만 해요. 이걸 왜 이렇게 비싼 걸 샀는지 몰라요. 그죠? 옛날 투지폰이 훨씬 편해요. 복잡하지도 않고. 이건 잘못 만지면 괜히 잘못되는 거 막 이렇게 전화가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걸 진짜로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까요? 매뉴얼이 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은 인생 매뉴얼이에요. 인생 매뉴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복잡한 물건일수록 매뉴얼이 섬세할까요? 아니면 매뉴얼이 대충 될까요? 여러분 자전거 사면 설명서 오겠죠? 자전거 설명서가 복잡할까요? 쉬울까요? 올라타고 페달을 저으세요. 그러면 달려갑니다. 이 정도면 자전거는 끝이에요. 그죠? 비행기 매뉴얼은 어떨까요? 비행기 매뉴얼. 너무 복잡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 매뉴얼은 얼핏 보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이 안에 어찌하면 인생을 바르게 그리고 의미 있게 그리고 유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 매뉴얼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이 매뉴얼을 잘 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시행착오가 많아요. 너무 곁길로 많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스트베이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인생 매뉴얼인 성경을 잘 활용하고 배우고 익혀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주시는 시각이 있어요. 시각. 그 중요한 시각 몇 가지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나라에는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사탄의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바로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지리적으로 딱 잘라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단의 나라는 무엇이 특징이냐면 사단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사람, 지역, 상황 이것을 사단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고 있는 지역, 나라, 사람,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은 포악한가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가요?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가요?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본질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 마음 안에는 누가 없냐 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 마음 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육에 속한 사람. 그 마음에 누가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일까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사단이 주인이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사단은 그리 어리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분에게 당신 마음속에 사단이 있대. 그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싸움 납니다. 여러분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도 자기를 가장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를 감추고 대신 가장 잘 활용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그래서 사단은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거기 앉혀놔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누가 주인 행세를 할까요? 누가 주인 행세를 할까요? 내가 주인 행세, 내가. 여러분 사단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단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당에 올 때 만약에 사단이 뿔 달리고 그리고 삼지창을 들고 꼬리에 화살촉을 하고 나타난 존재가 여러분이 막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만약에 그렇게 막으면 우리가 다 눈치챌 거니까. 얘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누구를 앞세우냐 하면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의 가장 높은 가치가 뭐냐 하면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 자아. 여러분 인문주의라는 게 뭐죠? 인문주의라는 게 뭐냐면 휴머니즘을 밝히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인간.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높이는 거냐면 나를 높이는데 나를 높이는 것은 누구의 장난이냐면 마귀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 잠깐만 돌아와 보세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하던가요? 하와야, 하나님 섬겨야 별거 없어. 나 섬겨, 나. 그럼 내가 더 잘해줄게. 이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죠.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가 누구와 같이 될 거라고요? 누가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가. 자기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철학, 하나님 없는 문학은 항상 최고의 이상을 뭐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휴머니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휴머니즘. 이게 육에 속한,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만 안 믿지 다른 건 다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 돌을 닦은 어떤 분, 이런 분들도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나쁜 일 하지 않잖아요. 좋은 일 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일 하는 그분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안 받아들여요. 참 미안하죠? 그렇게 착한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선한 일을 앞장서는데, 그렇게 인간을 높이는데, 그런데 예수님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분들이. 참 미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을 사단이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게 하는 거거든요. 나를.
이게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그러면 사단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변화가? 그 사람이 착해지는가? 그 사람이 달라지는가? 아니요.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그의 마음이라면 그의 마음 속에 누가 계실까요?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이 그림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시면 누구는 나가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나가야 된대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내가 나가버리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나갈까요? 누가 나가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누가 나가요? 마귀가 나가죠. 사단이 나가죠. 사단이. 그러나 누구는 아직 앉아 있을까요? 나는 앉아 있어요. 나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살까요? 여기 지금 마음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이 발 아래에 있으니까 누구 말이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내 생각인가요? 내 생각. 그래서 기분 나쁘면, 수틀리면 하던 봉사도 안 해요. 기분 나쁘면 예배당도 잘 안 올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분하고 아까 그분하고 삶이 거의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왜 비슷할까요? 거의. 누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앉아 있으니까. 다른 건 뭐밖에 없을까요? 그래도 예배당에는 꾸역꾸역 온다는 거. 그 정도? 다른 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헌금을 해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에이 오늘은 제껴 뭐 이럴 수도 있고.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발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배 생활하는 거 그건 안 하면 자꾸 찔림이 오기는 하고 그러기는 하죠.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거반. 아까 그 사람하고 생활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반 비슷해.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요. 아까는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제 본문 한번 보실까요? 본문 한번 보세요.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여.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지 아니한대요.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어 보인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람을 높이고 인간적으로 착하고 그런데도 절대로 그분들이 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다 그랬죠. 예수님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그래서 너희들을 어떻게 대한다? 어디에 속한 자처럼 대한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처럼,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여러분 질문, 직구전 질문 하나. 이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이거 못 간다고 하자니 내 모습하고 비슷하고 간다고 하자니 뭔가 좀 찜찜하고 뭐 이 갈등 안에 있나요? 이분 갈까요? 못 갈까요? 이렇게 살아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아직도 사는데요. 기분 나쁘면 예배도 제끼고 기분 나쁘면 하던 일도 안 해버리고 기분 수틀리면 싸우고 막 이러는데도요. 갈까요? 누가 계셔요? 아멘. 주님이 맞습니다.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요? 예수님. 이분 마음 안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어휴. 따라하세요. 어휴. 다행이다. 어휴, 다행인 거예요. 네. 그죠? 네.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옆에 분에게 손잡고 알려주세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네. 한번 알려주세요. 큰일 날, 진짜 알려주세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죠? 이분이 천국 간단 말이죠. 천국 간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요? 그건 목사님 생각 아닌가요? 3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대함과 같이 한다고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그런데 그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무에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았다가 빼면 못은 없어졌죠. 사단은 나가버렸죠. 근데 뭐가 남아요? 못자국. 이거를 가리켜서 상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이 나를 사단이 꽉 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패턴, 하나님의 패턴 말고 세상의 패턴을 아주 강하게 훈련시켜 놓았거든요. 강하게. 그리고는 자기는 빠져나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서. 또 하나 격가지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고민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귀신 들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하죠.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분 봤는데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분이 정말 예수를 영접했던 분인지 하나, 두 번째, 그분이 정말 귀신 들린 것인지 아니면 질병을 앓으셨던 것인지. 저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없다고 확신하느냐 하면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누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이분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사단이 들어와 있는데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대답해 주세요. 네가 말하세요.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요.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간다고 하자니 그럼 예수님이 계시니 지옥 갈까요? 못 갈까요? 이런 존재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그래서 믿음의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이든지. 여러분 군인들 중에 해병대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어떤 해병이에요? 영원한 해병이라잖아요. 제 목사님 친구 중에 해병대가 있었어요. 이 해병대 분들은 혹시 해병대 나오신 집사님들 계실까봐 조심스럽긴 하나 아주 유난 별딱스러워요. 유학으로 오면서도 빨간 모자를 쓰고 오는 거예요. 빨간 모자를. 테니스를 치는데 우리는 나이카 모자를 쓰고 테니스를 치는데 이 친구는 빨간 해병대 모자 쓰고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칼 하나 입에 딱 물고 연평도 앞바다에 가면 이렇게 물속에 잠수했다가 나오면 13kg짜리 광어를 잡아 나온대요. 놀라질 않으시네요? 몇 킬로짜리요? 13kg짜리 광어가 있기는 한가요? 하여튼 뻥을 해도 13kg짜리 광어를 둘러매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 해병대가 이래요.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 물릴 수 있으실까요? 그 자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런 우리들을
그 어떤 것에 하나님께서 빼앗기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이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까? 내 마음을 사단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 쪽으로 살아가도록 이게 더 익숙하도록 훈련을 많이 시켜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세상 쪽으로 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쪽으로 막 갈까요? 아니면 세상 쪽으로 갈까요? 제가 질문 드리면 답이 편해지세요. 여러분, 기도를 5분 하는 게 편하세요? 2시간 하는 게 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젠 이것도 헷갈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 이제 대답 잘 해주세요. 기도를 5분 하는 게 좋으세요? 편하세요? 2시간 하는 게 편하세요? 우리끼리니까. 5분 하는 게 편하세요? 2시간 하는 게 편하세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5분 읽고 덮는 게 편하세요? 2시간 읽는 게 편하세요? 네? 우리끼리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같은 동업계에 있는데. 네? 어떠세요? 5분 읽는 게 편하죠. 제 질문에 또 대답해 주세요. 드라마. 끝날 때 아쉬우세요? 빨리 끝나기를 원하세요? 왜 이럴까, 우리는? 우린 그렇게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오바도 하고, 내 생명 바쳐서 뭘 하겠다고 막 손도 들고 막 그래놓고는 기도하는 게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 하는 게 좋고, 성경도 많이 읽는 것보다 조금 읽는 게 좋고, 새벽 예배도 여러분 새벽 예배 오늘 나오셔서 낮에 계속 조셨죠. 그죠? 여러분 저는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저는 새벽 예배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날까요? 벌떡벌떡 일어날까요? 오늘은 제낄까를 고민하는 적도 있을까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도 차라리 알람이 안 울려버리지. 이 알람은 틀리지도 않고 꼭 깨워서 더 고민하게 하는. 어떨 땐 제낄까 말까. 담임 목사만 아니면 제끼는 건데.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쪽이 아직도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적인 것은 그리도 편할까. 편한 정도가 아니라 하면 할수록 재미도 있고 익숙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 제가 설교를 이제 마무리할까요? 좀 더 할까요? 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설교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드라마 끝날까봐 좀 더 하지 이런 게 아니라 됐는데 그 무건의 눈총을 막 목사님들에게 왜 우리는 이럴까? 왜 이럴까? 우리 마음을 누가 잡고 있었어요? 사단이 잡고 있었던 패턴이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뭔가?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신령한 자래요. 신령한 자라. 여러분 신령하다 그러니까 산신령 생각나시죠? 아니요. 신령하다는 건 그렇게 풀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사람.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보이세요? 영적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안 보이신다. 제가 영적으로 보이세요? 안 영적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만만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투시하는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딱 보시면 지금 딴 생각 하시죠? 이거 다 아세요. 무슨 죄를 이거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편하게 오시면 돼요. 이런 분들이 신령한 분들일까요? 아니요. 신령하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신령하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영적인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하고 핀트가 맞아간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생각이 맞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시의 능력은 없지만 여러분하고 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파악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세요.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고 성경의 기준들하고 비교하면 이분은 자기의 생각을 막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시구나. 아직도 성경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더 강하시구나. 그러면 그분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성경 때문에.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거냐 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사단은 저희랑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이 사람과 다른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잡으시고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시면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람은. 하죠. 내 뜻보다 누구 뜻이 더 중요해요?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지만 주님이 막으시면 이 사람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세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다윗은 그것을 지을 만한 힘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자원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걸 너무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뜻보다 예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이스트베이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볼륨 약간만 더 올려주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여러분 자고로 높은 자리는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높은 자리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다루어야 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 7절과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40쪽 그 어간입니다. 디모데 전서 339쪽이나 그 정도 되겠네요. 4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옛날 번역본에는 연습하다 이런 표현으로도 되어 있어요. 망령되고 어떠한 시간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른다는 게 뭘까요?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이르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핀트가 맞도록 뭐 하라고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트레인하라 이 말이에요. 트레인하라.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여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겠죠. 그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뭘까요? 앞에 거랑 똑같이 대줘야 되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뭐는?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 안 된단 말이죠. 믿음을 훈련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하면, 어쩌다 보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마음으로 본다면 뭘 하는 거냐 하면, 우리 마음에 이런 홈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마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는 우리 속에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 가끔씩 이를 터뜨려놔요. 터뜨리면 자동적으로 누가 반응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이 분노로 반응하고, 좌절로 반응하고, 폭력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자포자기로 반응하고, 뭐 이런 반응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메꿔가는 거예요, 이 상처들을. 근데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제가 처음에, 지금은 운전을 좀 잘하는데요. 처음에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운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 직진하는 건가요? 좌회전하는 건가요? 좌회전하는 게 어려우세요?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후진 주차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린 절대 후진 주차 안 하고 전진 주차할 수 있는 것만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운전을 처음 배울 때인데, 부목사님하고, 이 운전을 안 배울 때는 몰랐는데 배우고 나니까 부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는데,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이분이 후진 주차를 하는데, 저는 후진 주차하려면 막 이 손이 꼬이고 막 그러는데, 손바닥을 딱 핸들 밀더니 이렇게 돌리면서 후진 주차를 하는 거예요. 달리다가 좌회전할 때 보니까 저는 막 이 손이 꼬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 딱 한쪽은 여기 대고 손 딱 대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좌회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후진 주차하거나 좌회전할 때 손바닥을 이렇게 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밀까요? 못 밀까요, 여러분? 밀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도 이걸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운전면허증을 따고, 이거 너무 어려워하고 포기했다가 10몇 년 후에 다시 운전을 시작했으면, 이거 지금 밀까요? 못 밀까요? 이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굳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있어 보였어요, 그때는. 그거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우리 어머님들 다들 새색시 시절이 있었겠죠. 그때 도마질 소리가 어떠셨나요? 따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였나요? 아니죠. 딱 뚜둑 뚝뚝 뭐 이런 거 가끔 있잖아요. 손 베었고 막 이러는 거. 근데 엄마들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도마질 하면서, 야, 옷 입어! 빨리 옷 입어! 막 이러면서도 도마질을 다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계속 연습했으니까. 저는 이스트베이 장로교회가
이렇게 믿음을 연습하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5분 하기 어려우신 분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10분 하시게 되기 어려워요. 1분을 하기를 연습하세요. 5분 하기 기도가 어려우시거든 식사 시간에 눈이라도 감았다가 뜨세요. 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듣잖아요. 하루에 10분 읽으면 1년이면 한 번을 읽는데요. 1년이면 10분만 성경을 읽으면 우린 나중에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연애 편지 다 읽어는 봤니? 아니요. 맨날 홍해를 건너가려다가 거기서 멈췄어요. 홍해를 가까스로 넘어가고 나면 요단강을 못 넘어가고 거기서. 그래서 레위기에서 멈췄던 거, 이제 신약에서 가서, 신약에서 일장으로 마태복음에 갔더니 웬 족보가 있어서 또 족보에 지쳐가지고 그걸 못 넘어가서 못 읽고. 그러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연애 편지를 보내와요. 쫄병 때는 여러분 내무반에서 함부로 못 읽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7장, 8장 써온 연애 편지를 다 읽을까요? 아니면 대충 한 장만 읽고 말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다 읽었겠죠. 화장실에 앉아서 한 자도 안 빼놓고 다 읽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읽어요. 안 읽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인생 매뉴얼을 넘어서 사단의 나라에 속했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사람의 패턴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섬세하게 적어 놓으셨단 말이죠. 이 책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가정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역사를 바라보고 인생을 계획하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고난을 바르게 상대하고 내 꿈을 바르게 상대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패턴을 바꾸는 싸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흠뻑 젖어 있는 패턴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패턴을 배워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진짜.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패턴으로 바꾸셔야 돼요. 고난도 똑같이 다루지 마세요. 고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패턴으로 고난을 다루세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누가 썼죠? 마태가 썼어요. 저는 대부분 질문에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여러분 마태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어요. 세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숫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뭘까요? 세리니까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돈에. 이 사람은 돈 때문에 나라도 팔아먹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나니까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을까요? 여전히 있었을까요? 우리 사람 아까 잘 안 변한다면서요. 돈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어졌을까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런 말을 해요.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왜요? 지금까지 그 사람은 재물을 어디다 쌓아뒀던 사람이에요? 땅에다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돈을 바라보는 패턴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패턴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사람은 원래부터 돈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돈을 다른 눈으로 보기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 난 이제부터는 돈에도 초월하고 건강에도 초월하고 걱정도 초월하고 염려도 초월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다루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물질도 하나님과 연관 있게, 내 건강도 하나님과 연관 있게, 내 재능도 하나님과 연관 있게, 내 인생도 하나님과 관련 있게 하나하나 연관시켜가면서 새로운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이 두 말씀만 다룰게요. 지금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로 나를 조금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을 너무 못 살게 굴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에겐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시간이. 왜? 믿음의 패턴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못 변할까? 여러분을 조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이렇게 한 번에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패턴이 너무나 강해요. 이걸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공사 중이다. 여러분은 공사 중이시거든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공사 중이라고 하는 표시가 딱 있으면 좀 가는 길이 불편해도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죠? 공사 중이니까. 가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당에 딱 갔는데 내부 수리 중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무 표시도 없이 문을 닫으면 굉장히 언짢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부 수리 중이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내부 수리 중입니다. 한번 알려주세요. 절 좀 기다려주세요. 저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조금 기다려. 또 하나는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조금 기다려주세요. 왜요? 그분도 지금 공사 중이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재단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저런 사람이 무슨 집사야.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야. 저런 사람이 무슨 권사야. 너무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아니요. 공사 중인 장로님이세요. 공사 중인 목사님이세요. 내부 수리 중인 집사님이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조금씩 기다려주고 세상의 패턴에서 하나님의 패턴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때 저는 우리 이스트베이 장로교회가 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셔요. 난 너희들을 처음부터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훌륭했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할 때, 하나님께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실수하는 게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오시고 그분의 발 아래 내가 무릎을 꿇는 믿음의 패턴을 회복하셔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스트베이 장로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빨리 가지만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보다 뒷걸음질하지만 않으시고 하나님과 패턴을 같이 하시려고 한다면 속히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